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복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 요소를 공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1절 후미에 보세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즐긴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 3만 가지 이상 탤런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뿐이겠습니까? 아주 무수하게 분분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그것을 직업군으로 세운다면 아주 허다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만족하면서 즐거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진정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2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복받은 비결과 그런 삶의 행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우리가 좋은 것에 더하여 또 좋은 것이 있다.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야, 좋은 일이 자꾸만 더 생기는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억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나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까지도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2편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과 같은 삶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다. 여러분, 땅에서 강성하다는 것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네 부류의 씨 뿌림과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좋은 땅이 되면 뿌려지는 씨를 잘 흡수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이 성경의 원리는 최소 30배입니다. 그리고 최고 100배로 말씀했는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땅에서 강성하다.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고, 그래서 헛된 것은 없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취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뿌려놓고 심어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못 먹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가 뿌리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뿌리는 것을 먹지도 못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땅에서 강성하다. 누가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 부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의 역사도 있습니다만 저주의 역사도 있는데, 저주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적어도 3, 4대까지 내가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겠다. 또 복을 받되 수천 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도 긍정의 편에서는 더 많은 분량과 범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 팽배하게 충만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누린다, 열매를 딴다, 내가 먹고 산다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부와 재물과 관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냥 그것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만몬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이요, 사용되어지는 방법면에 있어서 기묘하게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짓눌러 버려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삶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벌어가지고 저축해 놓고 뭔가 일구어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늘 쌓아놓고 이 땅에 쌓아놓고 욕심 부리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쌓아놓되 또 쌓을 곳이 없어서 또 쌓을 곳을 준비하다가, 야,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심지어는 우리 육체와 영혼도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도 잘 된다고 했고 또 덧붙여서 부와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그랬을까요?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복받을 자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 곁을 자꾸만 떠나갑니다.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누리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 돌리면 됩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삶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비결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고 또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나도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동행자가 되었는데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에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올려갔죠. 신앙의 인물 가운데 두 인물만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계셨는데 왜 그렇게 소개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본보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귀감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삶. 자, 5절로 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마이너스 같지만 플러스 삶입니다. 빼기 같지만 보태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세상에 망하겠구나. 세상에 이러다가는 망해버리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망할 것만 같아요. 핍박을 받는데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쪽 뺨도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속옷달라면 겉옷도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법칙을 준 원리는
손해보고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다 보면 그렇구나, 샘을 파는 원리와 같은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을 팔 때요, 이 물줄기를 중심으로 계속 그 막히지 않도록 청소도 하고 파내고 그래서 송송송송 생수가 흘러 올라오죠. 파서 먹으면 먹을수록 그 깊은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오히려 남을 선대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의지하여서 용서하며 산다는 삶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 참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 같고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 5절 중반절에 보세요. 꾸어주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에게 꾸어준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는요, 받기를 원하지 말고 꾸어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의 원리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는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도 받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빈궁하고 공공한 자를 그냥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후함이 있다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을 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냥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손해볼 것 같고 모든 것을 상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산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한 신앙을 보입니다. 그래서 6.25 동란 때, 일제강점기 때도 또 우리나라가 IMF를 지나고 좀 경제 공황기와 같이 참 암울한 시대를 지날 때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연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로 기도하러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이 있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나눔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공부할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병원 같고 미용실 같고 이발소 같고, 교회는 목욕탕과 같고, 교회에 가면 마치 잔치집 같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후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 줘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때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쉴 수 있고, 거기 가면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8절 보세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심지가 깊은데 그 심연 속에 뭐가 도대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이고, 있으면 누가 못 줘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못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면서, 그래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쌓아두지 않고 계속 마치 물이 시냇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쌓아두려면 쌓아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흩으면 오히려 쌓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참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파탄 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파탄이 아니라 더 쌓아지고 풍성해집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제자들도 사뭇 걱정했습니다. 주님 빨리 보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빌립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주님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어떡합니까? 안드레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나가서 수소문해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도시락,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서민의 도시락입니다. 버려진 물고기 가지고 참 이삭 죽기 하듯이 곡물 좀 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요, 옛날로 말하면 개떡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 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씀씀이가 아름답고 복된지 부모가 시켰을지도 모르죠. 그거 내놨어. 안드레가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됐다. 50씩 100씩 앉혀라. 참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5천, 남성만 5천입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약 2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먹고 남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있다. 여러분, 송송송송 계속 샘솟듯 은혜와 복과 창대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움켜쥐고 뭔가 쌓아두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웅다웅하고요,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말 없는 말을 하고,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참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측은지심이에요. 참 애처롭다는 것입니다. 삶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선대하는 자가 복을 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목요일 이 하루 동안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가겠습니다.